오늘 말씀 함께 볼까요?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흘러 들어와야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사는 밴쿠버에는 여름이 되면 어김없이 물 사용 제한이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절수 3단계 이래 가지고요. 이제 풀이나 잔디에 물을 주면 안 되는 걸로.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한 번인가 두 번 해 뜨기 전에 주는 거 외에는 풀이나 아니면 잔디나 나무에 물을 주면 안 된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지나다니면서 보면 밴쿠버만큼 물 많은데 본 적 있으세요? 물 진짜 많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물이 많은 밴쿠버에서 또 겨울 내내 비와 눈이 내려서 이렇게 많이 쌓여있는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름만 되면 밴쿠버에서는 물을 절수해라, 쓰지 마라, 제한하고 더 못 쓰게 만드는 걸까요? 왜인지 아세요? 물이 부족해서? 아니면 물이 아까워서?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왜 물을 못 쓰게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물을 받아서 사람이 쓸 수 있는 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이에요. 원래 겨울에 밴쿠버에서 전체에서 쓰는 물이 하루에 10억 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뭐 전체 찾아보니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축구장을 한 3개 정도 채울 수 있는 물이 하루에 쓰인다고 합니다. 10억 리터 정도가 쓰는데 여름이 되면요. 갑자기 그 소비가 15억 리터로 바뀐대요. 이게 사람들이 쓰는 물이 아니라 여름이 되면 앞에 있는 나무에 물을 주거나 잔디에 물을 주는 것 때문에 갑자기 50%의 물이 늘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갑자기 사람들이 내 밭이나 아니면 내 잔디밭이나 이런 데 물을 주려고 쓰다 보면 결국에는 소방용수,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 쓰는 소방이라고 써있는 소화전에 있는 그런 물들이 쓸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충분하게 물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한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밴쿠버에서 쓸 수 있는 물을 만들어내는 그 양보다 쓰는 양이 더 많으면 결국은 전체 수압이 뚝뚝 떨어지고 정작 비상시에 써야 하는 소방용수나 생명수가 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을 규제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걸 제가 보면서 이거 우리 영혼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내가 계속 살아내야 되고 계속 책임지고 버티고 어떻게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내려고 수도꼭지를 마구 틀어대고 쓰는데 정작 그리스도인이 위로부터 공급되는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촉촉하게 젖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써도 고갈되지 않는 영혼의 즐거움이 있어서 아무리 활동하고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무언가를 쓰고 또 써도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촉촉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 영혼이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촉촉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흘러 들어와야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그래요. 흘러 들어와야 살 수 있습니다. 받아야 줄 수 있고요. 채워져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영적 원리에 대해서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채워야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봤지만 우리 지난주에 말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칠병이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왔던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흘 동안 굶주려가지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배고픔 때문에 걱정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 보고 있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었죠. 예수님,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저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4,000명을 먹일 수 있는 떡을 얻어서 사람들을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주머니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4,000명을 먹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empty, 비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자들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죠.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에게도 그 무리를 먹일 만한 돈이나 양식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아니 너희에게 전체를 다 먹이라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한번 봐봐 라고 찾아보니 떡이 몇 개 있었죠? 7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총 9개의 먹을 것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4,000명을 먹이려면 몇 %에 불과했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0.25%.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 양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제자들의 모습이 보였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요. 떡이 아니에요. 물고기가 아니에요. 제자들의 손이에요. 제자들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4,000명을 먹이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결국엔 그런 것이 아니죠. 어떻게 했죠? 자신들이 가졌던 7개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어디에다가 예수님의 손아귀에 올려놓았고 예수님을 통과한 그 물고기와 떡이 제자들의 손에 다시 들려질 때 그 떡을 떼어줄 때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였다라는 것을 말하죠. 무슨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다 책임져. 네가 다 그거 해야 돼라는 게 아니라 너에게 있는 조금이라도 있으니 그걸 내 손을 거쳐서 네 것을 가지고 한번 살아봐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저는 은혜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왔던 그 은혜, 예수님의 손을 거치고 왔던 그 무언가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우리가 속한 곳에서 무언가를 내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가정을 책임지는 것도 직장 생활을 감당하는 것도 교회를 섬기는 것도 내 안에 있는 것을 쥐어짜서 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수돗물에 공급이 없는데 수돗물을 쓰겠다고 모든 사람이 다 수돗물을 틀어버리면 거기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모든 탱크가 말라버릴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언제든 들어오는 게 나가는 것보다 더 많아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의 손을 통과한 모든 것들이 4,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됐다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면서 어렵고 힘들고 어떠한 상황이 올 때도 어떻게 해요? 그 방향을 광야나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어디를요?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통해 나오는 은혜를 소망해라. 예수님을 통해 나오는 그것을 가지고 은혜를 끼쳐라 라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다시 질문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더 큰가요? 아니면 들어오는 은혜는 없는데 계속 써야 되는 것 때문에 고갈된 상태로 지금 번아웃 상태에 있는 분은 혹시 계시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얘들아, 무언가를 하기 전에 나를 먼저 봤으면 좋겠어. 무언가를 내놓기 전에, 무언가를 실행하기 전에, 무언가를 해야 되기 전에 나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겼던 그 은혜를 너희에게 먼저 받고 머금고 그걸로 충만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면 어떨까?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 제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저에게도 마찬가지겠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매일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섭니다. 매일마다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리에 섭니다. 제 안에 있는 이 작은 몸뚱이 안에 가진 제 능력으로 가지고 여러분에게 무언가 주려면 저의 한계는 얼마 가지 못할 거예요. 한 이틀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저의 마음을 채운다면 퍼날라도 퍼져도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양이 제가 소비하는 것보다 더 많다면 저의 인생은 참 값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게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에요. 기억하시죠? 오늘 등장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서 7병2여의 기적으로 4,000명이나 먹인 상태의 그 다음에 그 자리가 끝나자마자 전혀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힐난했다고 말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그냥 잘 아는 대로 말꼬리 잡고 싶어서 예수님의 뒷덜미를 잡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나요? 방금 전 광야에서 4,000명이나 배불리 먹이는 기적을 행했는데 또 다른 기적을 행해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귀먹은 사람들이 들었고 말 못하는 사람이 혀가 풀렸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먹이는 은사가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이 두 번이나 나타났음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여지까지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 능력들, 예수님이 보였던 표적은 표적이 아닐까요? 왜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죠? 아니,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로 4,000명을 먹인 거 외에 더 다른 표적이 필요한가요? 왜 이런 표적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바리새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죠.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나올 때 우리가 굉장히 욕을 많이 하잖아요. 아유, 저 율법주의자들, 저거 딴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들. 근데 바리새인들이 정말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원래 분리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로마 전에 헬라한테 점령을 당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헬라가 굉장히 우상숭배에 앞장섰던 데가 헬라였습니다. 여러분 책 애들 많이 읽는 것 중에 그리스 로마 신화 라는 책 아시죠? 온갖 잡다한 신들이 다 나온 책들. 그 책의 배경이 되는 게 헬라 문화 아니겠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헬라에게 접합돼서 우상숭배나 아니면 세상의 풍조에 빠져서 허덕일 때 율법을 지키겠다고 그 사람들에게서 분리해서 광야에 나가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분리주의자들이에요. 엄청 엄격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잘 따르겠다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겠다고, 정말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예수님만, 아니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섬기면 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열심히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모르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무엇가 잘못됐을까요? 바리새인들한테 지금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우리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율법을 파면 팔수록 마지막에 도착하는 종착지가 뭘까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뜻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열심히 지키는 게 바리새인이었는데, 그 끝에 가면 뭐가 남냐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소통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확신이 생기고 그럴까요? 아까 누가 말했는데 마지막에 뭐가 남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우리 힘으로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다. 그러면 어떡하지? 나는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은데, 나는 이래를 살다가 난 끝날 것 같은데, 그러면 뭘 요구할 수밖에 없나요? 내가 아닌 내 밖에서 일어나는 구원을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것까지 가게 하는 게 율법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나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벌써 알고 있어요. 그런데 들키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해 주거든요. 율법을 너무 잘 지켜요. 너무 잘 살아가요. 너무 거룩한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존경해요. 내가 자신이 없어. 내가 정말 내 밖에 구원자를 바라봐야 되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찰나에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오셔서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데, 자신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을 책잡아서 넘어뜨려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려고 그렇게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비웃거나 제자들을 보면서 마냥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냥 열심만 앞세워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은 아닌가요? 바리새인들처럼 무언가 열심히 하고 무언가 열심히 하려고 달려가고 무언가 열심을 내는 무언가는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차단되니 내 열심으로, 내가 있는 내 것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열심으로 여러분에게 삶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은 뭔지 아세요? 얘들아, 너희가 열심히 살아내는 것, 너희가 열심히 살아나가는 것, 너희가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속에 거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죠. 너에게 배고픔이 있니? 그러면 너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 힘으로 해야 된다는 것, 너희 힘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나를 바라보면 안 되겠니? 나를 통해 오는 은혜를 바라보면 안 되겠니? 나를 통해 오는 그것을 바라보면 안 되겠니? 얘야, 네가 뭐였는데 해야 된다는, 네가 뭐든지 압박적으로 해야 된다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일단 내 손을 거쳐 나오는 그 은혜를 위해서 나에게로 방향을 바꿔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시는 말씀 아닐까요? 제가 살다 보니까 여기 청년들 정말 많이 힘들어요.
학교 생활, 직장 생활,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밴쿠버의 생활들, 엄마들, 유학생 엄마들 안 그러실까요? 자녀 걱정, 비자 걱정, 영주권 걱정. 저도 또 가장이고 남편이고 또 아빠이니 어떻게 벌어먹이고 살려야 되고 여기서 또 어떻게 살아낼까라는 걱정이 늘 앞서고 늘 해요. 여러분, 그런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의 능력은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잠시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받아줄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신가요? 없죠. 여전히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무언가를 열심히 갖추려고 노력은 하지만 설정 진짜 하나님부터 오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시간이 부족하고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게 우리의 삶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짧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요구를 멈추어 쓰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향을 향하여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말씀에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마다 우리에게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공급원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도 바리새인과 똑같은 인생으로 머물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일상을 멈추어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해요.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떡 7배밖에 없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손을 거쳐서 우리에게 올 때 이것이 모든 사람을 먹이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됐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진 것은 너무 적고 너무 초라하지만 이것을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께 은혜가 되어 돌아올 때 이것은 우리를 모든 인생을 채울 만한 은혜의 기적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일주일 동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우리 청년 코스타를 갔다 온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분께서 이런 설교를 하신 것 같아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 손에 있는 셀폰을 잠시만 내려놓으면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됩니다. 맞는 말 아닌가요? 네. 셀폰에서 연결해주는 다음 거보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한 2시간, 3시간씩이 셀폰 안에 머물러 있던 시간 많지 않으세요? 시간이 없다고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번 주에 실천하십시오. 우리의 능력을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우리의 걱정을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모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공급원을 먼저 받아서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뿌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